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하나님이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1장 3절에 보시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 약속의 땅을 밟아야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약속의 땅을 밟으려면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해요. 믿음이 있어야만 내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다 주시려고 해도, 이미 다 주셨어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주저하면서 가지 않으면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더욱 풍성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의 삶을 누리려면 두려움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갑자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모세는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었습니다. 대단하죠? 정말 산 넘어 산입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그들이 감격으로 큰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바로 목말라 죽겠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걸핏하면 원망불평하고요. 모세는 그들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있으면 저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그게 무리바, 목말라가지고 물이 없었던 바로 그 지역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어떻게 모세는 40년 동안 이 우여곡절이 많은 광야 생활을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대단하죠? 아니에요. 모세에게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고비가 있을 때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모세가 대단한 인물이 아니고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모든 위기를 뚫고 또 뚫게 하셨어요. 그래서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까지 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눈에 힘을 잃지 않았어요. 빛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 때문에 정말 심각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백성들은 오합지졸입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모세에게 원망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모세를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우리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목하면 모세는 절망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힘들 때마다 모세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넘어서고 계속해서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1대1로 맞짱을 뜨게 합니다. 근데 체격이 크면 창이 얼마나 길겠어요. 무거워도 넉넉히 할 수 있잖아요. 저랑 예를 들어서 박 목사님이 창 들고 싸운다 1대1로 그러면 이거 안 되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골리앗이 나왔을 때 대략 한 3m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우면 이미 진 겁니다. 박 목사님 창을 쓸 때 저는 다른 걸 써야 되겠죠. 자, 골리앗이 지금 창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다윗에게 골리앗은 거인이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의 거인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거인이에요. 그런 다윗에게 골리앗은 거대한 목표물일 뿐이에요. 이건 크면 클수록 좋아요. 그리고 좀 접근전을 하면 불리하니까 먼 데서 던지는 거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예요.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3m짜리 골리앗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시선 처리가 중요합니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수많은 복을 주려고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서 시도조차 못해요. 겁먹어요. 그러면 전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마다 한 명씩 대표로 12명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장탐하고 오게 합니다. 그중에 10명은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그러면 그 안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은 거인이라고 얘기해요. 아낙 자손 거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커봐야 거인과 메뚜기로 비교할 수 있는 그 정도로 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과장하고 있는 거죠. 이미 겁먹었다는 거예요. 겁먹으면 이미 진 겁니다. 지가 커봐야 3m밖에 더 되겠어요? 내가 적어도 1m 50은 넘을 거 아니에요. 절반은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대신 합리화시켜야 되니까 나는 질 수밖에 없다, 상대가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대적을 과장하게 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보고 왔는데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 빨리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믿음으로 선포하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두려움 자체와 싸우면 의미가 없어요. 감정 자체와 싸운다고 그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기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근데 믿음이 강화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있으려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상황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 한마디만 하면 위축되십니까? 마음이 상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셔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나를 폄하하든지 중상 비방하든지 모략하든지 관계없어요. 그건 사람의 소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셔야 돼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미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었다.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내가 다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담대하게 밟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밟는 거는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으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밟기만 하면 되잖아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상황도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딱 하나만 확인하세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삶은 우리가 발로 밟아야 돼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요. 그때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천국은 죽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죽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은 당연히 미래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성이 되죠. 하지만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맛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죠? 죄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걷어내야 합니다. 이걸 걷어내면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옛사람을 죽이면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옛사람은 자꾸 죄의 속성을 따라 나의 육체적인 본능을 따라서 죄 짓게 만들거든요.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짓게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때로는 좀 아리까리할 때도 있죠. 이거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시나? 좀 찝찝한데? 그러면서 습관적으로 계속 짓거든요. 이러면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건 내 느낌이지, 내 느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계셔요? 계셔요. 우리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누구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천국을 체험하면서 살고요. 어떤 사람은 늘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헷갈리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이왕 예수님 믿는데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실제로 그러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은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 옛 자아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안 죽으면 여러분 천국 경험 못해요. 맨날 제자리예요. 근데 내 옛 자아가 죽으면 날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경험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습관이 돼야 돼요. 경건의 훈련이 돼야 돼요. 날마다 나를 죽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어요.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이게 천국이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이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계속 발로 밟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여리고성이 철옹성처럼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힘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앞서서 작업을 하시거든요. 여리고성 백성들은 다 사기가 떨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은 이미 벌벌 떤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만 하면 돼. 조용히 기도하면서 마지막 날 외치라면 7바퀴 돌고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믿고 담대하게 밟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염려와 불안, 두려움과 불행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에 시달리십니까? 신앙생활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리학에서 핵심 감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주로 어릴 때 생기는 감정인데요. 이 핵심 감정이 두려움, 불안, 걱정, 공포 이런 게 있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나 평소에 느끼는 감정도 또 내 생각과 행동도 큰 지배를 받게 되거든요. 신앙생활은 이 핵심 감정을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모세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극복해야 될 핵심 감정이 뭘까요? 전쟁하기 전에 먼저 넘어야 될 게 있어요. 두려움이에요. 여호수아 대단한 장수입니다. 모세를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모세가 장막을 회막을 떠난 뒤에도 끝까지 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기도하는 손 모세가 들고 있으면 승리한다라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하지만 모세가 갑자기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잖아요. 내가 지도자가 된다니 불안한 거죠. 지도자가 어려운 이유는 두려움과의 싸움 때문이에요. 지도자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이 결과가 어떨지 모르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자가 져야 돼요. 근데 모세는 정말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예요. 홍해를 가르잖아요. 지팡이로 내리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세 같은 지도자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여호수아가 과연 그런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지도자는 끊임없이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전부 다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 한 명만 있어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후배 한 명만 있어도, 형제 중에 내 동생 한 명만 있어도 우린 다 지도자예요. 그리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에게 우리는 지도자예요. 그들이 우리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믿음의 진보가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늘 핵심 감정이 두려움이다, 불안함이다, 그런 사람에게 매력이 전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사람은 그 사람 보고 교회 갈 마음이 전혀 안 생겨요.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까?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두려움을 이겨요. 믿음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어요. 믿음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엄습해 와요. 목회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예배는 영적인 전쟁의 최전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몇 주일 동안 준비를 했어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영적인 공격이 올 수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는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우리의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영적인 전쟁의 현장이잖아요. 영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공격하거든요. 예수님도 시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시험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오직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두려움의 감정,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지합니다. 내가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지지해 주세요. 그러면 담대함이 저절로 생깁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믿음과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과 두려움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강해져요. 근데 믿음이 강해지면 두려움은 어디론가 사라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지해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담대해지고 평안함이 생깁니다.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광야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땅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소극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건 감정의 문제는 내 기질이나 성격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명령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게으르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대충 한다,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핵심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좀 적당히 좀 해요. 그만큼 했으면 됐지. 이건 지금 신앙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성취돼요. 믿음으로 광야를 벗어나게 되고 얼굴이 활짝 피고 영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변화가 없으십니까? 여전히 자신이 없고 불안하고 두렵고 의심이 드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내 마음의 주인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영적인 권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에요. 핵심 감정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의라는 건 옳을 의자죠. 성경의 의는 올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에요. 이웃과 나, 서로를 착취하거나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리고 나 자신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함을 갖고 자존감이 높아져요. 환경과 환경을 내가 착취하고 정복하고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바른 관계가 딱 세워지면 내 안에 평강과 기쁨이 넘쳐요. 핵심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두려움이었고 불안함이었거든요. 현대인들은 두렵고 불안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요즘 연예인들도 공황장애를 자기가 앓고 있다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죠. 공황장애, 불안함, 불안장애라고 합니다. 우울증, 이런 게 왜 많을까요? 왜 불안할까요?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요? 지금 시대가 급변해요. 갑자기 전쟁이 터져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AI의 발전 속도라는 건 우리가 가히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의 삶이 다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불확실하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이게 삶에서 계속 자기 자신이 이 공포에 시달리게 되고 항상 초조하고 두렵고, 그래서 뭔가를 의지해야 돼요. 왜 사람들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을 이 권력으로 이기려고 하는 거군요. 대신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불안함이 없을까요? 늘 누군가 그 권력에 도전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절대 권력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불안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첫 번째 감정이 뭐였습니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감정이거든요.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는 내 죄에 대한 형벌. 죄의 값은 죽음이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게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해결할 다른 방법은 전혀 없어요. 딱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불안하기 때문에 단순해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돼요. 날마다 그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면 말씀부터 묵상하시고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영혼을 감싸합니다. 새벽 기도가 최고예요. 하루 종일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묵상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아요. 싱싱해요. 늘 기쁨과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예배와 기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훈련을 계속 받으셔요. 목장 모임, 삶 공부,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와 기도회와 모임에 다 참석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요 강력해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핵심 감정을 바꾸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 바꿔요.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이겨야 백성들도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두려움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백성들도 담대하게 정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자가 이끄는 양 무리하고 양이 이끄는 사자 떼하고 어디가 더 강력할 것 같아요?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지도자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두려움을 이기려면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아주 강력하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명령이라고 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감정을 존중해 주세요. 야, 뭘 이렇게 두려워해? 하면서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감정을 존중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전략가요 지휘관이신 하나님께 전략이나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감정을 잘 다스리셔야 됩니다. 지금 내 안에 어떤 감정의 변화가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이 미묘한 감정을 잘 다스리셔야만 계속해서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원인을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걸 해결하려면 회개하고 빨리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회복이 돼요. 이 감정이 바뀌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생기고 든든함과 평안이 생깁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은 나의 지혜나 능력, 우리의 군비에 있지 않아요. 오직 중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 믿음이 있으면 담대함이 생겨요. 그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 함께 그 땅을 밟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불안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을까? 주일에 일 안 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사역하면 나 지금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주일 성수하다가 인생에 실패할까 두렵거든요. 현실적인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주일에 계속 일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불안함도 있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물론 어떤 직장의 시스템이 그런 경우는 좀 다른 경우긴 하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선택하지 못하는 불안함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예배냐 돈이냐 싸워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불안하거든요. 두렵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합니다.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들 앞에서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대놓고 식사기도 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하시죠? 그래가지고 좀 뭐 이렇게 인상 쓰거나 괜히 이렇게 양말 같은 데 보고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기도 안 하는 척 하면서 기도하시는. 그리고 수십 년을 직장 생활하는데도 교회 다녔어요? 직장 동료가 막 전혀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커밍아웃을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여긴 용기가 필요해요. 두려움은 마귀가 쓰는 가장 쉬운 전술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때부터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거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믿음이 생기는 사람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 믿음이 언제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이삭을 바쳤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두려울 게 없어요. 나의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상황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세요. 네가 이제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바쳤기 때문에 네가 진짜 내 말에 순종하는 걸 내가 확인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을 검증했거든요. 이게 비결이에요. 내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믿음의 검증을 하셔야 돼요.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믿음이 강화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삶에는 위기가 계속 오잖아요. 근데 믿음의 눈을 가지면 이 위기가 기회라는 게 보여요. 믿음이 없으면 위기를 만나서 그냥 무너져요. 불안하기만 해요. 두렵기만 해요. 그런데 똑같은 위기인데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 기회를 봐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는 위기였어요. 두려움과 불안함이었어요. 근데 다윗에게서는 기회였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민족의 영웅이 됐어요. 우리도 그러한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위기가 옵니다. 골리앗 같은 것들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그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키우면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불안한 영, 두려워하는 영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은 양자의 영이에요.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인데 뭘 두려워해요?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어색해요.
저 혼자 있을 때 그냥 조용히 하나님 아빠, 그런데 뭔가 조금 닭살이 돋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데 그래도 성경에 있으니까 한번 해봐요. 하나님 아빠. 어색해요. 아버지. 근데 이게요, 엄청난 친밀감이 생겨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감이 생기면 딱 편안해집니다.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바라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영원히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에게는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발로 밟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린 절대로 실패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향해 거침없이 담대하게,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기백을 갖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저는 정말 간절히 내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다. 저만 좀 저보다 덜 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그러려면 핵심 감정을 바꾸셔야 돼요. 두려움을 이기셔야 됩니다.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감정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점점 더 내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핵심 감정이 불안함, 두려움이었다면 이게 막 굉장히 사람을 괴롭히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해지면 핵심 감정이 평안함, 기쁨, 행복, 담대함으로 바뀌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부러워해요. 그리고 도대체 당신의 기쁨과 행복과 담대함과 평안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궁금해지죠. 그리고 믿음의 길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서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발로 밟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핵심 감정을 바꿔주시옵소서.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 평안함, 기쁨, 행복이 우리의 핵심 감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